저희들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교재가 없으셔도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127쪽이고요. 또 다른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있었던 오래된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LA 오기 전에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 부부가 저랑 뉴저지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놀러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댁에 몇 시쯤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좀 있으면 오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한 시간 이상 예상한 것보다 늦게 이제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집 앞에 커다란 토인 트럭에 차가 이렇게 딱 얹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고장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오다가 그 하이웨이에서 인터스테이트에서 서가지고 할 수 없이 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 그 차를 또 멀리서 토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이 마침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가솔린이 없었습니다. 가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목사님이랑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면 그 토하던 분도 좀 점검을 해서 가스가 없으면 가스 한 통만 넣었으면 그 다음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왔을 텐데, 그거를 거의 100마일 가까이 토를 하고 또 공장으로 가고 결국은 가스를 넣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요즘에 차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많은 옵션이 있고 좋은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치에 아무리 좋은 옵션이 있는 차도 가솔린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솔린, 또 라디에이터의 부동액, 혹은 브레이크 액, 패드, 혹은 엔진 오일, 아주 기본적인 게 없으면요, 아무리 비싼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사역의 필수 요소를 기억해야 하는데, 마치 자동차의 가솔린처럼 여러분, 사역의 제일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가솔린이 없는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새신자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좋은 윤리적인 교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가르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의 도리가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사함을 받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뭔지,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제일 처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제일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가르침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라.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이 땅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비드-19 이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용기와 힘이 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이제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심령에 소유해야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는 건데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7, 8년 이상 주일마다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나눠드리고 거기다가 메모하시고 또 그걸 한번 돌아보고 주일날 선교로 모일 때 나누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가 소용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대더라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집에들 계시는 시간이 참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가장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분이 명령하는 뜻이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분이 역사하시거나 허용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먹지 않으면 버텨낼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링겔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영양 주사 아무리 맞는 것보다 내 입으로 먹으면 사람이 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열심히 젖을 빨고, 또 아이들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막 보채잖아요, 와서. 여러분, 그런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양분이 되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역한다. 사역을 기본적으로 서빙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사람이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요 못해요. 좋은 마음은 잘 돌아갈 때는 괜찮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짜증이 생기고 감당이 안 되고 인내심이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일을 해야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짜증과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가서 결국은 섬기는 게 아니라 분란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말씀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는 것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무슨 좋은 가문에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경력, 그 사람이 쌓아놓은 재주, 학문적인 업적 그런 것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원수마귀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드는 거죠. 이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 개인과 교회의 기도 사역은요, 모든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인 자라남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성령의 기도하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는 역동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애썼어요.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있으면서 이 긍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보다 그래도 온라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카메라 앞에 혹은 TV 앞에, 저는 카메라 앞에지만 여러분들은 TV나 컴퓨터 앞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6시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더 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쭉 3월 15일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점점점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같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가정에서라도 함께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함께 교제합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에 힘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그 4장에 길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에 32절이 쭉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에 29절서부터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더 높은 위력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낳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교회, 이 땅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날 필요 없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라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온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게 기도잖아요. 또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여러 분야에서 기도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선출할 때도 기도하고요. 또 이 7 집사를 뽑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선교사를 선택할 때도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교회를 섬길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 초대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해 주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섬기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커뮤니티를, 사람들을,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표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위해서 섬기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